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제가 6째 아이 출산을 위해서 3월 15일 날 몽골에서 특별기를 타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몽골에서 사실 아기 낳아도 되긴 하는데 제가 이제 노산이고 그 다음에 또 임신 8개월 때부터 이제 혈압이 자꾸 올라서 조금 위험해서 한국에서 좀 낳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왔고 원래 예정은 3월 15일에 들어와서 이제 4월 달에 출산하고 5월 달에 가는 게 이제 예정이었는데 예정이 이제 점점 없어지고 지금도 사실은 8월은 저희가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8월도 사실 지나가고 이제 9월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9월엔 가길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그 5월에 가지 못하고 이제 다른 거처를 찾고 있었고 이제 거처를 원룸에 이제 저희 아기랑 같이 둘이 있었는데 가야 될 시점에 가지 못하고 이제 저 나름대로는 이제 어렵게 아기를 출산했는데 가족과 함께 있지 못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있어야 될지 그렇게 예정일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조금 한편으로는 우울한 마음도 들고 사실 또 그동안 임신 출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예배하는 것들을 사실은 정기적으로 뭔가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 원룸에 있는 한 3주 정도 인간적으로 굉장히 좀 마음이 많이 슬펐었고 가족이 그리웠고 그래서 밤마다 낮에는 좀 괜찮은데 저녁만 되면 이제 마음이 막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이 너무 보고 싶어지고 그래서 울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이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시편 말씀을 보다가 이제 시편 말씀 내가 막 집중해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뭔가 붙들고 싶은 마음에서 봤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성산으로 인도하여서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이런 말씀이 그냥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게 왜 나한테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지? 이러고 이제 지나갔는데 그 이제 원룸에 3주간이 이제 끝나가는데 다른 곳을 알아봐야 되는데 잘 알아지지가 않더라고요. 다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선교사님들 나와 계셨고 그래서 이제 방이 부족한 상황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NLM 필라델피아 교회에 조금 도움을 요청했었고 이제 목사님이 3가지 옵션이 있는데 하나는 분당에 있는 원룸에 들어가는 거고 하나는 NLM이 와서 지내는 거고 하나는 조진희 형제님 댁으로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제 마음에는 이제 원룸에는 가고 싶지를 않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혼자 있고 싶지는 않아서 이제 NLM에 오고 싶다고 해서 이제 저기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NLM에 와서 처음으로 이제 저기 4층 여기 식당을 들어가게 됐는데 식당 문을 이렇게 열면서 그때 이제 식사 시간이었고 이제 아이들이 다 이제 바닥에 앉아서 식탁을 펴놓고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 이제 어른 1명에 아이 1명 이렇게 해서 쭉 먹고 있는데 보니까 엄마가 아니고 다 이모 삼촌들이랑 이렇게 같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리고 이제 어린아이들이 막 뛰어다니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이제 제가 3주 이상 몇 달 동안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어린아이들 사는 모습에 가까이 있지 못하고 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모습이 뭔가 제게는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제 뛰어다니고 같이 밥 먹고 이모 삼촌들 틈에서 같이 밥을 먹고 얌전히 먹고 이제 이모 삼촌들도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잘 이렇게 케어하고 있었고 그 이모 삼촌들은 본인이 이모 삼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뭔가 굉장히 친숙한 그런 모습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뭔가 어떤 동화 속에 나오는 마을에 내가 꼭 온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화 속 마을 같다. 근데 그 NLM 필라델피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답게 느껴지고 식사를 이제 점심 저녁으로 같이 하고
그리고 육아를 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뭐 진짜 한 명 낳기도 힘들고 요즘에는 결혼 안 하겠다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제 이곳은 보통은 이제 3명, 이제 4명까지 출산한다고 막 그렇게 출산율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곳이 네, 저도 저지만 이것에 있는 분들도 굉장히 대단하다. 젊으신 분들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참 아름답다. 그래서 저는 식사 공동체, 육아 공동체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다 마치고 이제 같이 뭐 정리하고 아이들도 자기 식판 닦고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다 같이 또 예배를 드려요. 또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도 이 예배를 아이들이 무슨 설마 예배를 좋아할까 했는데 이제 6살짜리 꼬마애들이 자기들끼리 너 오늘 예배 어디에 앉을 거야? 우리 둘이 같이 앞에 앉을까? 그러면서 손잡고 이제 예배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이제 아이들이 예배를 좋아하는 거 실제로 이제 예배 때도 봐도 아이들이 막 내내 춤추고 막 여기 이거 뭐죠? 이거 보자기라고 해도 되나? 이거 들고 막 너무 즐기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구나라는 마음이 들고 이 예배 공동체가 사실은 이 전체가 사실은 선교 공동체죠. 선교를 위하여서 이제 모였고 계속적으로 이제 예배의 이제 중요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아이들까지 이제 그 예배에 참여하고 즐거움과 기쁨을 천국의 즐거움을 맛보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보았고 또 이제 제가 이제 5층에 있기 때문에 옆에 머스트스쿨 이제 공부하는 소리가 가끔씩 들리거든요. 우리 박 선생님의 그 낭랑한 소리가 전 너무 듣기 좋은데 그래서 그 아이들이 사실은 어떤 걸로 공부하나 궁금해가지고 제가 선생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공부하세요? 커리큘럼은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했을 때 사실 오전 내내 그 NLM 필라델피아 교회 전체에서 하는 그 성경 큐티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고 나눈 말씀을 이제 기록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오전을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사실 굉장히 집중할 수 있는 그 오전 시간대에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그냥 시간을 보내는구나. 이게 굉장히 사실은 놀랬고 그러면은 공부는 언제 하지? 사실 학교라는 게 공부하려고 모이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공부는 사실 이제 식사 끝나고 1시간 이상 친구들과 신나게 뛰어놀고 그 이후에 이제 자기들이 개별적으로 각자 이제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공부는 뒷전이구나. 그리고 이 말씀이 진짜 중요하구나. 이 아이들에게 머스트스쿨은. 그러면서 이제 저도 사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첫째, 둘째 아이를 이제 한 몇 년간 4년, 5년 정도 그렇게 진행해 왔었는데 이제 저희 선교지의 선교사님들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물론 본인들은 그렇게 이제 말씀으로 인해서 이제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선교를 왔지만 아이들은 또 다르게 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얘기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강요하고 싶어 하시지는 않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키우기보다는 이 아이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가정에서 신앙교육하고 또 이제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가서 이제 그 본인 스스로 성인이 되었을 때 자신의 삶을 이제 결정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고 어렸을 때 사실 말씀 교육을 그렇게까지 이제 심화해서 가르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한 4, 5년 하면서 이제 있었는데 이제 제 딸이 제가 이렇게 공부하면 대학은 어떻게 가요? 검정고시 봐서 대학을 갈 수 있을까? 한국 대학을 가고 싶은데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 이제 마음이 조금 흔들리더라고요. 제가 제 아이의 이제 어떤 앞길을 어떻게 좌지우지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그때 마음에 좀 뭔가 강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나가지 못하고 그러면 학교 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학교를 이제 알아보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실 이게 말씀 공부 이런 것들을 사실 살짝 뒷전으로 밀어놨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와서 이제 생각해 보면 그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이 있어요. 3번, 4번, 5번. 근데 이 아이들이 사실 그 말씀을 첫째, 둘째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마음에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데 이제 3번, 4번, 5번은 이거는 아니겠다. 아이들이 지금 몽골 학교 다니는데 이 말씀을 이 어렸을 때 엄마의 품에 있을 때 이렇게 잘 먹이지 않으면 얘네들이 이게
근원이 흔들리겠구나. 이제 삶의 어떤 방향성에서 이제 뿌리가 없겠구나. 이런 막 급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돌아가면 아이들 우리도 머스트처럼 오전 내내 말씀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고 따져보고 왜 그럴까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이 깊이 이제 말씀이 스며들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교육 공동체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사실은 제가 이제 공동체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어떤 선한 마음으로 공동체를 시작했지만 시작하다가 이끌어가다 보면은 어떤 누가 누구한테 권위자가 누군지 누가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지 이것 때문에 좀 갈등이 생기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사실은 저는 이제 좋지 않았고 또 어떤 공동으로 산다는 것이 뭔가 피곤하고 내가 누구한테 맞춰줘야 될 것 같고 뭔가 내 걸 이렇게 내 시간과 내 어떤 물질들을 이렇게 내가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나눠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불편함 그런 것 때문에 사실 공동체를 이제 많이 이렇게 지향하지는 않았어요. 저희 남편이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아직 난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했는데 이제 이곳에 와서 이렇게 보면서 이 공동체의 힘이 참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여기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이제 20명 가까이 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에 효율적으로 보면 20명이 아니라 한 2~3명 정도 부목사님들 세우면 교회가 운영될 텐데 이 정도 규모면 왜 이렇게 많지?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분 20명 정도 되는 분들이 이제 용사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공동체가 이제 동그란 원이라면 이 그 끝을 가장자리를 이제 손잡고 둘러싸여 있는 이 분들이 사역자들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떤 이제 원수의 공격들이 계속 날아오잖아요. 그럴 때에도 이제 용사들이 손을 붙들고 이걸 맞서고 싸우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이 아무래도 좀 권위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굉장히 권위 있기 때문에 또 권위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 그냥 가까이서 이렇게 뵈면서 이제 5,000원짜리 신발 신고 다니시고 그리고 뭐 귀찮다고 생각될 수 있는 뭐 여기 4층에 부식 사다 나르시고 그다음에 위대래 그 찹쌀 바으러 다니시고 이제 이런 일들을 목사님이 하시고 그래도 그러면 사모님이라도 뭔가 목사님 사모님이니까 그 밑에 있는 그 저기 부목사님 사모님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분들에 대해서 뭔가 권위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아무래도 보이지 않아도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 밑에 있을 것 같은 그런 목사님 사모님이 엄마 내 반찬 남은 거 가져가도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더라고요. 엄마라고 부르면서 반찬 싸가도 돼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 싸가요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걸 보면서 이게 뭐 친정 엄마처럼 사모님을 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 권위라는 게 참 여기에는 이렇게 권위적이라는 말이 맞지 않구나. 모두 다 이게 자유롭고 좀 이렇게 자유롭게 사랑의 어떤 그런 규칙과 규제는 있지만 사랑의 이제 그 바탕 안에 있지만 자유롭구나 사람들이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돌아가게 되면 사실 몽골 분들하고 저희들의 이제 삶을 살면서 굉장히 늘 이제 마음에 사실은 이제 조금 뭔가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늘 있었어요. 이제 저희도 공동체를 하고는 있지만 완전히 합쳐진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공동체를 저희가 가서 이제 같이 이제 예배하면서 또 같이 뭐 함께 이제 선교 여행도 가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담감이 사실은 늘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더 많이 이제 정말 엄마처럼 이렇게 챙겨주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항상 이렇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여기 와서 이제 공동체를 보면서 좀 더 그 사람들을 좀 더 잘 섬겨야 되겠다. 사실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눈에 보였는데도 사실 내 것도 부족한데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냥 지나친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고 이제 그런데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면 이제 더 같이 삶의 부분 또한 챙겨주고 또 같이 예배하고 또 이렇게 이제 사랑으로 같이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의 제가 이제 여기 있으면서 사실은 이 공동체에 제가 심지 않은 그 열매를 맛보았다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데 제가 뭔가 이렇게 여기에서 이 공동체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 뭔가를 한 것도 아닌데 제가 너무 많은 열매를 맛보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때까지 저의 방에 오시고 또 저를 만나시고 이러시면은 뭐 그 복숭아 2알, 뭐 사과 빵, 뭐 반찬들 이런 것들 아주 그런 마음과 정성을 담은 것들을 계속 이제 저에게 이렇게 주시면서 이제 마음을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저 어제 한번 적어봤어요. 공책에 진짜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받은 것들을 쭉 한번 적어봤는데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다. 내가 뭘 해줬다고 나를 이제 선교사님이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사랑을 주시나 이런 마음이 들고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 여기 여기 뭐죠? 인턴십들도 이제 보면서 왜 이 젊은 시간에 정말 황금 같은 이 젊은 1년을 이제 휴학하고 또 뭐 어떤 것들을 잠깐 멈추고 이렇게 올인할까. 근데 이곳에 생명이 있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기 와서 생명을 맛보았구나. 그래서 그 세상 어떤 것에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맛보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정말 진지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어떻게 가야 될지 고민하고 있구나. 문지기로 섬기시는 분들도 왜 이런 시간들을 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곳의 생명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저희 삶 역시 이제 이 공동체의 유익한 점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6년을 일하고 일했다기보다 6년을 몽골에서 살고 이곳에서 이제 안식년 할 때인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 공동체에 대한 유익과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해줄래 하는 그런 마음을 많이 보여주시고 있다는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돌아가서 또 재미있게 또 여기 또 배울 게 많지만 실수도 많이 하겠지만 또 재미있게 또 한번 예배하면서 살아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생각나시면 그렇게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알아서 박수 치시고 계신 거죠? 네. 진지하게 좀 말씀을 같이 좀 나누는 걸 부탁을 드리고 싶었는데 우리가 여기 다 한 자리에 모여 있었을 때 하면 참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좀 들고요. 빨리 좀 몽골 문이 열려서 가족에게로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바람 갖고 있습니다. 모두 다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족이 함께하는 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또 느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게 참 뵐 때마다 아이하고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교사님에게 빨리 가시라는 말이 원래는 참 안 좋은 의미인데 지금은 진짜 이게 가장 축복된 말인 것 같아요. 빨리 가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한 번만 더 박수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들어오면서 느낌이 딱 왔어요. 오늘은 네가 설교할 시간이 아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주님이 설교보다는 말씀보다는
우리 선교사님 말씀 이어서 제가 잠깐 좀 나누고 기도하고 그리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예배 선교 공동체라고 부르잖아요. 오랜 시간 지나고 나니까 우리 공동체를, 우리 교회를, 또 우리 팀을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까? 세 가지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 여러분, 예배란 말은 주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삶을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평생을 주님만 높여드리며 살겠다. 그것이 예배적인 삶인 거죠. 선교는 그래서 그 좋으신 주님, 그 구원자이신 주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 땅끝까지 찾아가서 알리는 거, 복음을 증거하는 거, 그것이 선교적인 삶이죠. 우리 인생에 딱 두 가지밖에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 그분의 이름을 증거하는 거. 우리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 모든 성도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거.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삶인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내가 여기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날마다 체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있나? 내 모든 삶에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있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한국교회가 처한 어떤 위기, 아픔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불행한 일이고 아픈 일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이고 돌이켜야 될 일이에요. 공동체라는 말은, 교회라는 말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모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기로, 이것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기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깨달은 사람들이 같이 손을 잡고 살아가는 것, 이게 공동체입니다. 예배 선교 공동체라는 건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자들이,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들이 함께 모인 것, 이게 예배 선교 공동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 팀만의 정체성이 아니라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사명입니다. 모든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어느 순간 근데 교회가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본질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보다, 우리가 주님께 무언가를 드리기보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를 축복해 줬으면 좋겠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기보다 그분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에게 선한 일을 주셔서 모든 일을 형통케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걸 주객이 전도됐다고 얘기하잖아요. 상황이 바뀐 거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은 그 우리의 높임을,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단순히 내 인생에서 내가 성취해야 될 어떤 목적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 순간 내가 섬기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 되는 거죠. 내가 나를 높이는 거죠. 저도 목사로서 그런 씨름을 자주 하게 되는데,
내가 정말 주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이 목사라는 직분을 행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 목사라는 타이틀을 지키기 위해서 그 권위를 내가 사용해야 되니까, 그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지만 그 초점이 정확하게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그가 했던 모든 것이 부정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이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느냐, 내가 예수님이란 분을 언제부터 알았느냐, 내가 매일 빠짐없이 매 주마다 성전 가서 예배를 드렸느냐, 뭐 헌금을 잘 했느냐, 어떤 사역을 했느냐, 이런 것들은 내 삶의 초점이 주님께 분명히 드려지고 나서야 인정받는 부분이지, 내 인생의 모든 초점이 주님을 향해서 있지 않고 행한 모든 일이라면 결국 맨 마지막에 예수님으로부터 부정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 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런 위기 속에 있습니다. 한국의 교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 위기를 겪고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느냐, 주의 이름을 높이는 자였느냐 아니냐가 판가름 나고 있습니다. 위기 앞에서, 죽음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계속 할 것이냐, 포기할 것이냐, 내려놓을 것이냐, 이 싸움에 있거든요. 사실 이 부분 때문에 교회와 지금 정부가 대립구도에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를 억압하든 핍박하든 이것은 두 번째 문제고, 내가 이것을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내 정체성이 누구냐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느냐는 거죠. 선교의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린 예배자라면 당연히 나는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것도 너희는 가라, 땅끝까지 가라. 가서 모든 족속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마태복음 24장에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 그제서야 내가 다시 오리라. 주님은 계속해서 그 선교적인 삶, 증인으로서의 삶을 요구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당연히 높인 자들은 당연히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면서 살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이름도 높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일 수 있을까요? 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백성, 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주의 이름을 높이지도 않고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지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가깝게는 내 이웃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졌고, 교회에 가자라는 말도 어려워졌어요. 지금은 교회 함께 갈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전도하라 그러면 전부 다 교회 데리고 오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교회라는 어떤 건물로 데려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그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을 전도로 말씀하셨는데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진짜 교회에 단순하게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 죽음 앞에서, 이 인생의 문제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게 만들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그래서 나를 정말 증거할 수 있겠느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조롱도 받고 우리 스스로도 부끄러움이 있고,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인해서 우리가 부끄러울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부끄러움을 당하실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결코 부끄러워져서도 안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건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우리가 알고 있는,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그들에게 분명히 전달해야 되고 그 안에서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인생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전부의 인생을 그 두 가지를 위해서 사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송현잠 선교사님께서 지금 이곳에 와 있지만 이분이 선교사라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으면 굳이 이런 일을 지금 겪을 필요가 없죠. 가족과 떨어져 있고 홀로 와서 아이를 낳고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고, 아이를 키우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것이 참 힘들죠. 선교사가 아니라면 결코 겪지 않았을 일인데, 우리가 선교한다라는 것이 이런 거더라고요. 때때로 내가 알 수 없는 위기와 아픔과 고난, 역경, 그런 일들에 처하는 거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선교를 주저하고 멈추고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까지는 하겠는데 선교적인 삶은 등한시하고 싶어 합니다. 왜요? 그거는 자기 희생이 필요하니까. 내가 나를 드려야 되고 나를 포기해야 되고 내 것을 내놔야지 되고, 그리고 무언가 얻으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니까 안 하고 싶은 거죠. 한국 교회가 가장 성장할 때, 가장 부흥할 때는 1980년도, 90년도 이때였습니다. 예배하기를 즐거워하고 기도실마다 기도하는 자들이 가득 차 있고, 그리고 캠퍼스에서 주를 위해서 살겠다라는 그 선교 자원자들이 일어나고 그들이 열방으로 나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축복하셨고 교회를 축복하셨죠. 그 70년대, 80년대, 90년대는 큰 건물의 교회가 있을 때도 아니었고, 정말 작은 교회들 안에 작은 기도실에 사람들이 빼곡히 모여서 기도했을 때입니다. 선교사들이 선교사로 나아갈 때에 교회로부터 충분한 후원을 받거나 지원을 받아서 나갈 수 없는 상태였고, 그냥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우직하게 선교지로 나아갔던 상황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는 참 컸어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는 부유해졌죠. 큰 건물들을 갖게 되었고 좋은 시스템을 갖게 되었고,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다음 세대 선교사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고, 교회들도 돈을 보내기는 하지만 자기가 헌신해서 자기 인생을 들여서 그 선교적인 삶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없어졌고, 그것의 지금 결과가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겪고 있는 이 아픔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주를 위해서 주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높임을 받고 자신이 위로를 받고 자신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배드리러 왔기 때문에 문제이고, 자신의 모든 인생, 자기가 가진 학벌, 자기가 가진 재산, 자기가 가진 어떤 재능, 모든 걸 가지고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주를 위해서 그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공동체에 문제가 생긴 거죠.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는 성도들이 모인 곳이 됐고, 선교를 하지 않는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사회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지탄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교회를 욕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거나 교회를 부정하는 자들은 그 하나님에게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욕먹어도 돼요. 그러나 교회를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절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 망령되이 일컬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사회가 이 교회를 향한 지탄은 교회가 당연히 받아야 되지만, 그 지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회를 향해서 그냥 놔두실 수는 없을 것입니다. 대가는 분명히 치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예배, 선교, 공동체, 그거에 대한 우리의 정확한 정체성을 다시 분명히 하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적어도 우리 빌라델비아 성도들, 그리고 NLM, 우리 뉴라이프 미니스트리 모든 멤버들은 이 가치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고, 이 가치 하나로 우리의 인생 전부를 같이 드린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초대교회 때의 모든 교회들을 보면 그 모든 성도 100%가 성도면서, 그 100%가 선교사면서, 그 100%가 풀타임 사역자처럼 살았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도 결코 많은 게 아니에요. 사실 저는 우리 안에 있는 성도 전부 다가 그런 풀타임 사역자처럼 자비량으로 전문인으로 세상 가운데서 예배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꿈입니다. 제가 오늘 이 줌 프로그램에 들어온 명단을 보니까 총 화면이 70개더라고요. 70명이 들어왔습니다. 가족 단위로 들어와 있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지금 빌라델비아 여기 공동체, 천안 공동체, 제주도, 에브라임, 이게 다 합쳐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어린아이들까지 200명이 좀 넘을 것 같아요. 빌라델비아로 보면요. 물론 빌라델비아에 속하지 않은 뉴라이프 미니스트리 멤버들이 있긴 하지만 빌라델비아로만 보면 한 200명이 좀 넘을 것 같은데, 그 200명 중에 10%인 20%의 풀타임 사역자들이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 빌라델비아 모든 성도 한 200여 명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풀타임 사역자처럼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얼마나 그런 공동체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지금 교회는 위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 위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진짜 무엇이냐에 대해서 냉철하게 비판받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히 해서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숫자가
절반으로 줄 수도 있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12명 그리고 120명의 성령님의 취한 자들, 그 성령 충만한 자들 데리고 전 세계를 복음화시킬 것을 꿈꾸셨으니까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성령님께 사로잡힌 사람이 몇 명이냐, 누구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한국교회를 흔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2030년쯤 되면 한국교회 성도가 자동적으로 줄어서 그리고 한국교회 성도의 연령층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어르신분들이 하나님 부르심 따라 가면서 젊은이들은 교회에 없고 어르신들은 주님 부르심 따라 하늘나라 가시고 그래서 자동적으로 한 2030년에서 40년이면 한국교회는 한 400만 명 이렇게 떨어질 거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무 문제 없을 때 자연적으로 그렇게 일어나는 통계인데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전국적으로 평균 50%가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온라인으로도 드리지 않습니다. 50%가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한 800만 명의 한국교회 성도 중에 지금 400만 명이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 400만 명은 온라인으로도 참석할 수 있고 교회도 갈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 교회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그냥 쉽게 교회라는 것을 포기해버린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교회를 포기할 수 없고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그 절반의 한 400만 명 사람들 중에 실제로 지금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방송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교회가 정상적으로 제대로 할 수 있는 교회 모두 다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교회가 10%가 되지 않습니다. 70%는 아예 온라인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교회들이고 30% 정도가 온라인 방송을 하고 있고 그 30% 중에서도 제대로 하고 있는 곳은 1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에서 90%가 온라인으로 방송을 할 수 없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지금 2주 동안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방송으로 예배를 하라고 정부 시책이 내려왔는데 그걸 할 수 없는 시골의 작은 교회들, 노인들만 모여있는 교회들, 젊은이들이 없는 교회들, 재정의 여력이 없는 교회들, 카메라 하나도 살 수 없는 교회들, 이 교회들은 오늘 이 시간에 성도들이 집에서 온라인도 아니고 모두 아닌 상태로 혼자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한국교회 성도들이 혼자서 신앙생활 본 적이 없거든요. 항상 교회라는 어떤 건물 안에 들어가서 같이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라 자기 혼자서 말씀을 묵상하고 자기 혼자서 성경을 읽고 자기 혼자서 기도하고 자기 혼자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경험이 없었던 성도들이라 항상 하나님의 대리자가 필요했던 성도들이라 굉장한 문제가 지금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단절된 상태로 1주, 2주를 집안에서 보내야 되는 겁니다. 저희 공동체가 여러 작은 교회들에게 지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인터넷 방송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박영보 집사님 조언 자문을 구해가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저렴하게 어떻게 설치하고 뭐하고 이런 일들을 도와주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한국교회 전체를 생각해 보면 앞이 캄캄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아날로그 식으로 초대교회 전통식으로 돌아가서 신앙생활 하자고 하면서 가정교회로 여기까지 왔는데
어쩌다 보니 이 시대에 가장 최첨단의 가장 앞선 어떤 형태의 예배 또한 진행할 수 있게 된 거죠. 제가 보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주의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분이 결정하시고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재능과 이런 것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그분이 끌어가시도록 하는 것이 가장 앞선 일이고 가장 성경 본질에 가까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온라인 예배는 정말 부득이한 경우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사회적으로 풀어지고 괜찮으면 우리는 다 같이 모여서 같이 춤추며 같이 노래하며 그렇게 예배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건 교회도 지금 어렵지만 제일 어려운 것은 선교지입니다. 선교사들입니다. 여러분의 선교사들을 지금 계속 제가 만나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만나는데 교회도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당황해하고 있는데 선교지는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당황하는 정도가 아니라 선교사들의 모든 삶과 모든 사역에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져 버렸어요. 한순간에 쫓겨나오듯이 지금 피신 나와서 한국으로 다 들어와 있는데 선교지 아무것도 정리하지 못한 상태로 지금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한 달, 두 달이면 다시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우리 송현잠 선교사님처럼 묶여버렸어요. 발이. 언제 풀릴지 모르겠는 거예요. 남아 계신 분들은 본국으로부터 선교비가 지금 다 끊기고 있어요. 한국 교회조차도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이 선교비부터 끊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현지에서 선교비 끊기고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없고 그 나라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고 비자에 문제가 생기고 굉장한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주실지 고민해야 합니다. 한국교회의 사명은 선교적인 사명이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 선교의 사명을 이 코로나 때문에 잃어버리게 된다면 한국교회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시간을 정말 잘 지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한국교회가 예배 잘 드리게 도와주십시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이 일로 인해서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오히려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선교적 사명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멋진 한국교회로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분명히 주님께서 이렇게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예배와 선교와 공동체를 가지고 주님 앞에 함께 한 1, 2분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